자, 오늘은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많이 쓰는데 세계 어디를 가도 thank you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리가또 그러죠. 감사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뭔가를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축하를 받았을 때나.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대부분의 감사는, 성경에 기록된 감사는 누구를 향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뜻과 계획과 그 말씀,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좋은 일들이 잘 일어나고 사업이 잘 풀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를 포함하여 좀 더 폭넓은 감사죠. 감사의 의미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감사의 모양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어떤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감사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좀 더 감사의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던 5번의 일이 있는데 그 5번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일들을 감사하셨구나.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어떤 단어를 써서 감사를 표현했고 어떤 구절들이 있는가를 짧게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감사는 이런 의미구나 최종 정리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장면들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 계속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혼내시고 또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도시들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도시들 제자들을 타이르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아이들에게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때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죠? 그렇게 나누셨을 때 그거를 딱 받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나서 나누시죠. 자, 그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가 부활하기 직전에 무덤을 열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덤을 열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죠. 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을 하실 때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믿음 없는 이 두 제자에게 구약의 다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도착했는데 늦었으니까 식사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겠다고 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빵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할 때 또 예수님이 감사하시죠. 감사하시고 빵을 나눠줬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장면들인데 제가 간단하게 5장면 설명드렸고요. 한 구절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아이들에게 드러내심을 감사. 자, 성경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자, 이제 10장에서 제자들을 뽑았거든요. 이제 11장에서 이 제자들이 진짜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를 뽑았으면 제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예수님 맞습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리고 20절부터 보면은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도시들
예수님께서 뭐 고라신도 있고요, 가버나움도 있고요, 이런 도시들,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도시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시죠. 심판날에 소돔보다 니네들이 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세속적인 생각 버리지 못하고, 오늘 주제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되시고 표적도 보이시고 많이 가르치시는데 끝내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혼을 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 여기 보면 택한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 창세 전부터 천국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순전한 아이들과 똑똑한 사람을 비교했는데 이거는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옳다 여기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과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피조물인 걸 알고 또 내가 예정받은 것을 알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대로 살 줄 아는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죠.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그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앞에 여기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엑소몰로게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 말에 동의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하심을 칭찬하는 것,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택하신 백성들에게 순진한 마음을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이들에게는 악한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이제 칭찬의 표현도 있고 또 고백의 표현, 동의의 표현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워낙 많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으로 가시면 19절.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시면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렸다. 다른 번역에 보면 축사하셨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냥 원문에 보면은 감사하셨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표를 보시면 오병이어가 있고 칠병이어가 있어요. 이게 좀 표현이 다른데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율로게오라는 한 단어를 한 번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하고요.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오병이어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근데 칠병이어 사건을 또 얘기할 때는 또 요한이 썼던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단어를 가져왔는데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가 감사라는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자, 뭐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렇게 원문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고 또 율로게오라는 단어도 감사라는 단어인데 자, 여러분 카리스가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감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원문을 좀 이렇게 원래 단어를 보니까 선한 은혜, 이 선한 은혜라는 표현을 감사라고 하고 있고 또 선한 말씀을 붙여서 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선한 은혜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선한 말씀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빵을 주셨을 때 여러분 빵이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게 은혜 맞죠? 그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빵이 아니고 뭐가 빵이에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 바로 너희들의 생명의 빵이다. 너희들에게 이 물질의 빵을 주는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예표죠, 예표. 너희들의 이 육신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들의 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는 살아있는 빵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여기 함축해서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맨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은혜다. 은혜가 말씀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더 강조해서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빵과 이 생선을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2만 명을 먹이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선한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일들과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말씀들의 깊이, 그것을 다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또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표현됐을 때 그게 감사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 또 그걸 표현하는 것, 그런 것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3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11장 41절에 보시면 마침내 사람들이 무덤을 막은 돌을 옆으로 굴려놓자 예수께서 하늘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항상, 여기 보시면 42절에 언제나, 원문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부르짖음과 여러분의 작은 고통, 여러분 혼자 독방에서 혼자 생각했던 그 작은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셨던 이유는, 이렇게 감사를 친히 또 하셨던 이유는 저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1절 다시 보시면 제 말을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주님 왜 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대로 안 돼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대로 돼서도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안 돼서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분은 절대자가 아니죠. 창조주가 아니고 전능자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은 전능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 어떤 완전한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힘이 없고 이건 들어주실 수 있고 저건 못 들어주시고 이건 아시고 저거는 모르시는 분이면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분을.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완전하신 분.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66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써서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지를 출애굽을 통해서 보이셨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예수님의 어떤 출현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죽인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표현을 하신 것이죠. 제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시는데 내 말을 또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죠.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믿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예표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분은 죽음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자시고 그분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금도 지키시고 나의 미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고 단 한마디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서 썼던 단어도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은혜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감사다. 자, 다음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는 성만찬인데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17절. 자, 마태, 마가랑 누가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는 똑같이 빵을 떼셔서 감사드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먼저 이렇게 나누고 나서 빵을 뗍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행사를 할 때 포도주를 4번을 마십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와 마가가 얘기했을 때는 빵을 먹고 이제 마지막 잔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잔을 먹고 이제 마태와 마가가 먹었던 빵을 먹고 4번째 잔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고 같은 방식으로 감사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원문에는 그냥 감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받아 너희가 나누어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식사가 끝나자 마지막 4번째 잔을 또 먹습니다.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여기 쉬운 말 성경은 감사기도 했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는 원문에는 없는데 똑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을 들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사의 표현을 또 하십니다. 자, 여러분 또 이 빵은 아까 우리가 5병이었대 7병이었대랑 되게 본문이 비슷합니다. 자, 그때도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생선을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빵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또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찬 이 빵은 또 아까 그 빵이랑 또 다르죠. 아까 그 빵과 물고기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필요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에 대한 어떤 느낌이 강한데 여기서는 똑같은 빵과 어떤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여기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몸과 피라는 것을 또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쏟으신 그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일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죠. 뭐 해주시고 감사해야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날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그 자체가 감사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눈 뜨면 그냥 날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되어서 그냥 눈 뜨면 감사. 길 가다가도 그냥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 자기 전에도 그냥 이게 항상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빵을 나눌 때 감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죠. 너는 예루살렘에서 다 기다려라. 또 갈릴리에서 만날 거다 하며 그런 얘기 다 하셨었거든요. 다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심지어 만나도 믿음이 안 생겼는데 만나기 전에 당연히 믿음이 없었고 만나고도 못 믿어요. 막 여인들이 얘기해도 못 믿고 제자들이 봤다고 했는데도 도마도 믿지 않았죠. 도마는 물론 확신한 걸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마도 못 믿고 도마만 못 믿은 게 아니라 봤다는 사람들도 못 믿고 있었어요. 계속. 아무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했죠. 신앙이. 어쨌든 그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도 아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엠마오로 가버린 거죠. 가던 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럼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녁이 된 거죠. 28절 보시면 자, 두 제자가 가고자 하는 마을에 다다라 가지고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했는데 한사코 예수님께 날이 저물었어요. 함께 묵었다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저녁이 됐으니까 묵으려고 집에 들어갔고 이제 거기서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 이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때 뭐가 열립니까? 31절 비로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래, 길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더냐. 그들은 자리에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거기 다 함께 모여 있었더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나타나가지고 평강 있으라 그러죠. 38절 너 왜 이렇게 의심을 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죠. 44절부터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분명히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과 시편에서 나에 관해 기록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모세의 율법, 예언서들, 시편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모든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 또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증인이다. 너희들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가 바로 율로게오라는 선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시죠. 예수님께서 감사 드리실 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리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적이죠. 이게 뭐 기적이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다 감사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 5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이시고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눌 때 빵과 포도주를 감사하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빵을 나눌 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감사의 제목들을 봤을 때 우리 그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셨고 그리고 생명의 빵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감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인간에게 주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시는 그 성찬을 할 때 감사를 하셨고, 또 믿음 없이 주님을 떠나가던 이 제자들, 여전히 그 은혜에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끝까지 가서 감사하시고 끝까지 가셔서 깨닫게 하시는 어떤 이런 5가지의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믿음 없는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단순한 어떤 감사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감사에 대해서 짧게 볼게요. 자, 구약 시대의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의 이 감사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랑 다른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똑같이 발음하는데,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사전적으로는 던진다 이런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이런 단어들로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다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야다는 동사죠. 감사합니다. 토다는 감사. 그래서 감사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에 이렇게 제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쓰이고, 또 항상 찬양과 자기의 고백, 죄의 고백이 항상 딸려간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감사의 표현들을 정리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회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6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감사하는 게 곧 찬양하는 거고, 찬양하는 게 감사한 거죠.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긴 자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찬송도 되고 감사도 되고 죄를 고백하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너무 내가 이게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게 되면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나오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신 일을 칭찬하게 되죠. 이 찬양이라는 건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칭찬을 하는데 거기에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하는 게 찬양이지, 원래 찬양은 칭찬. 그러니까 노래가 찬양이 아니고 칭찬이 찬양이에요. 칭찬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는 항상 우리의 죄의 고백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날 위해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주님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하고 또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너무 허물이 많아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대한 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나는 맨날 원망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감사라는 겁니다. 다. 기도했는데 시험 잘 봤다. 또 기도했더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는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감사 아까 찾아봤죠. 그래서 3가지 단어 말고 몇 가지 더 있는데 기본적인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은혜를 인정하고, 그래서 단어 자체가 선한 은혜, 유카리스다. 그리고 유로고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듣기 싫었는데 그 말씀대로 그냥 했더니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었구나. 나중에 부모가 되면 다 알죠. 부모가 되면은 그래, 부모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다 맞았네. 내가 부모가 돼보면 다 압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내 아버지의 말씀이 맞구나. 이제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감사.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진짜 안 됩니다. 그거는
제 성경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야, 이 부모님 이렇게 사랑하셨나. 여러분이 만약에 커가지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던 편지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쓰셨던 편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군대 갔을 때 편지를 많이 써주셨는데 읽어보면은 진짜 막 장문을 써서 필리핀에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날 생각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66권의 말씀이 날 향한 주님의 사랑 편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읽을 때마다 눈물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해서 막 나의 잘못도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칭찬하고 또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너무 감사해서 물질도 구별해서 주님께서 요청하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사용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사죠. 신약시대의 감사의 구절도 몇 개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나는 먼저 여러분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소문이 난 것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감사해야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뭡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 봤을 때 야, 너 교회 다녔어? 야, 난 전혀 몰랐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말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행동거지도 다르죠.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야죠. 누가 봐도 믿는 사람답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감사한 거죠.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궁극적인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심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두리뭉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정확하게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몇십 년 살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린 이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원히 살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천국 가면은 막 우리 기억이 다 없어지고 우리 몸도 막 이상하고 막 공중에 떠 있는 귀신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의 기억을 다 가지고 슬픔과 고통이 없을 뿐 똑같이 가서 똑같이 사는 겁니다. 천국은 구체적인 것이죠. 그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눈 뜨면 천국 가니 감사. 잘 때도 천국 가니 감사.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감사.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작은 것에 감사했다면 이제는 좀 더 큰 감사들을 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의 성경적 의미.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또 지금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위대한 일들과 말씀들을 인정하고 또 찬양하고 전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기뻐하며 충성하며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옵기는 또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죠. 또 이제 좀 있으면은 2022년 끝나고 2023년인데 이제 여러분 남은 생애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다시 생각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입에서 말만 나오면 그냥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눈 뜨면 감사, 걸어가도 감사, 숨 쉬면서 감사, 공부하면서 감사. 형식적인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자가 아니고 감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에서 샘솟는 감사함, 찬양, 인정, 고백이 늘 풍성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도 감사로 풍성해질 수 있는 더욱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